오늘은 신앙생활의 핵심 첫 번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로마 가톨릭의 교황인 프란치스크 교황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이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의 설교와 강론 가운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걷기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해주는 책인데, 이 책에는요, 성령 7원, 곧 성령의 7가지 은사와 7성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전하게 될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자훈련 2권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고 핵심이 되는 기독교의 교리 14가지 내용입니다. 이 14가지 내용을 1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던 신앙생활의 핵심인 이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고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사탄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초기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근거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은 성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성경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겁니다. 내 생각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되는 불변의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옛적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 옛적은 언제를 말합니까? 이것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대답을 못하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잖아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냐?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성경 공부했다고 하면 창세기 저자는 그러면 모세 그렇게 금방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록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또 한번 물어볼까요?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헷갈리지 않죠, 이제는? 금방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다윗, 또 구약 성경만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록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옛적에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를 말합니까? 흔히 종말의 때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신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2절 이 말씀에 보니까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고 또 사도행전도 있고 또 많은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에는 다 저자들이, 기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 또 바울 사도가 또 기록을 했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을 그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는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이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의 마크 놀은 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과제는 공동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의 기초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되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항정적으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달라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성령이 기록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은 그들의 성격과 지식과 환경과 경험들을 모두 활용하셨습니다. 동시에 조금도 거짓되거나 틀린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섭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유기적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받아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른 대로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 가지고 있는 실력, 그러한 능력을 활용하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책에 보면은 또 달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이지 않습니까? 기록자들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똑같은 사건을 달리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 방법이 다르고 기록한 분량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보는 관점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된 메시아로 보았고, 마가는 섬김의 종으로 보았고, 누가는 흠없는 인자로 보았고, 요한은 성육신하신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요, 결국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아더 핑크는요, 성경의 권위라는 책에서 성경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3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계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물결이 요동치는 그 바다 위에 휩쓸리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요, 이런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쉽게 되는 일입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던 반정은 목사님이, 그때 저는 이제 교육전사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 설교가 참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때 그 모습도 지금 강단에서 설교한 그 모습도 그대로 기억이 되는 부분인데, 그때 동해 바다 갔는데 바닷가 가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도 한번 걸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안 되는 걸 이렇게 괜히 하시는구나. 근데 그 믿음이거든요.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이런 말씀 들어보면요, 참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교회에 나오니까 온통 믿을 수 없는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정말 놀랍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걸 성령이 이 사실을 믿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혀서 가룟 유다와 또 함께 온 그 무리들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이제 끌려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옆에 섰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용감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으려 할 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단숨에 잘라버렸어요. 용감하게 나서서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했어. 그래, 그래야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죠. 말씀해 보니까 내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말해서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많은 무리들을 다 쫓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는 줄 아느냐?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장 54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요, 예수님만큼 성경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독일 바젤대학의 나인홀드 베른하르트라는 교수는요, 성경의 권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은요, 은퇴 후에 고향 미주리주로 가서 기념관을 지어놓고 거기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긴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한 번은 이 도서관에 와서 이 트루먼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아저씨는 우리와 같이 어릴 때에는 늘 반에서 반장도 하시고 공부도 늘 1등 하셨지요? 그랬더니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니란다, 나도 어쩌면 너보다도 더 형편없었는지도 몰라. 친구들이 소리를 치면 막 두려움에 떨었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람 구실을 하겠는가, 그렇게 걱정을 했었단다. 그러자 그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성경책이었단다. 성경이 나를 강하게 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어제 생명상 큐티 묵상 에세이에 보니까요, 가장 좋은 선물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다 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어제 토요일 큐티 묵상 에세이 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이 교회 한 형제가 동물병원을 개원했는데 손님이 오지 않아서 몹시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그때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고 이 병원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그때부터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트루먼 대통령처럼, 병원을 개업한 성도님처럼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삶의 회복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에서 간절한 마음 한번 결단하며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